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둘째 시간까지는 이제 5장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 그라고 하는 3인칭 그 인칭 대명사가 있잖아요.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인칭이기 때문에 그 여자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그 여자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그냥 그라고, 뭐 지시대명사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 안에서 우리 한국어 역본들을 한 10개 정도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개역 개정이 시종일관 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들은 그 여자 혹은 그 도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그 여자이기는 맞지만, 그것이 이제 계시록 전장인 17장이 음녀에 대한 장이기 때문에, 음녀에 대한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 여자로 또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개정개역은 그것을 그라고 시종일관 끝까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가 그 세상을 의인화시켜서 이제 그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17장에 나오는 음녀를 말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5절부터 두 번째 시간에는 19절까지 제가 제 책을 중심으로 쭉 여러분들에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0절 보면은 20절에는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심판을 받잖아요. 불로 심판을 받고, 또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계시록 18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크로즈업 시킨다 그랬죠. 땅의 왕들, 상인들,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불로서 심판을 받는데 그거를 일일이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딱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의 대상들만 클로즈업 시켜서 지구가 불탈 때에 어떻게 이제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20절을 와서 보면은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지금 아비규환이 돼서 불에 타서 완전히 지금 심판을 받아 죽고 있는데, 20절을 보면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도 그에게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동 번역이라던가 뭐 킹 제임스 성경 같은 이런 역본을 보면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음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음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장에서 이미 음녀는 짐승에 의해서 열왕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 달라요. 차원이. 음녀에 관한 장이고 17장은 세상이 멸망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의인화를 시켜서 이거를 3인칭으로 여러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문장에서 단어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단어. 이 단어 뜻이 뭐냐? 근데 그 단어 뜻은 우리말 성경을 먼저 보지 마시고, 영어도 보지 마시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원어를 몰라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이블렉스를, 제가 추천하는 바이블렉스를 CD를 사시면은 사전적인 정의는 한국어로 번역된 중에서 최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볼 때 하늘은 하늘도 즐거워하고 성도들도 즐거워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은 뭘까? 하늘이 무엇이기에 하늘은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하늘은 비인격체잖아요. 그럼 비인격체인 하늘이 즐거워하라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은 헬라어로 보면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 영어로는 이제 이것이 헤븐입니다. 그냥 하늘을 말하는데, 이 하늘은 땅과 반대되는 곳으로, 하늘 할 때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륙권,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우주잖아요. 성층권이잖아요. 그죠? 하늘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여기서 조금만 올라와도 이게 하늘이 돼요. 1층 천 하늘, 우주를 2층 천 하늘.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여호와를 즐거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늘이 복수로 나와요. 복수.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거든요. 샤마임. 임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가 복수입니다. 샤마임. 요 임이 들어가면 복수 형태예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샤마임 그러면 저기에 있는 물들이라는 뜻이에요. 샴은 원래 적이라는 뜻이고 마임은 물이거든요. 이게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샴은 적이고 마임은 물이니까 저기에 있는 물을 보라.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1층 천과 2층 천이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3층 천은 이 세상이 아닌 우주를 벗어난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3층 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3층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있냐? 없어요. 헬라 시대 철학자들, 헬라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3층 천 그럴 때는 의뢰이, 이것은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닌 신이 있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보면은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 하늘은 대기권하고 우주에 있는 하늘이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3층천, 천국이잖아요, 천국. 네? 천국.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에 있는 나라. 예? 바실레이아 톤, 이게 TON인데, 이거요, 톤. 우라논, 우라논, 예, 우라논. 단어가. 우라논 이거예요. 우라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 다음에 천국은 해 바실레이아 투 대우예요. 해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늘이 즐거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들이 즐거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늘에 있는 나라는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계시록 4장을 보면 네 생물들 나오죠. 네 생물들. 그 다음에 24장로 나오죠. 그 다음에 천사들 있죠. 그 다음에 천사들만 있나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쉽게 말하면 성도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교회를 묘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성도들로 생각하면 돼요.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거룩한 이제 무리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말하는데,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에 여러분 불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은 지금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불이 붙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기오스 성도들은 누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모르면 이거 해석 못 해요. 왜? 땅에는 전부 다 불타서 죽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불심판을 받을 때 성도들이 땅에 있나요? 아니지요.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계시록 15장 2절 4절을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를 다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심판을 받을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지구에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구에 있으면 불에 타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휴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성경에도 없는 거를 세대주의들이 거짓말 만들어 놓은 거고, 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죠?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이 그 땅 끝까지 너희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왜 공중으로 올라가느냐? 이 땅은 불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가 나오잖아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는 공중이에요, 공중. 그래서 대기권이냐 우주냐 이것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14장 공부를 할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림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비초에 있는 무리들,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존재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 되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구가요, 여러분,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뭘 보는 거예요? 이 밑에 지구에? 지구의 불탄 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쵸? 하이, 이것도 이제 계시록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 지금 그 지식들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 성도들은 즐거워라. 불탈 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다가 지구가 불탄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내려올 때 도표 보면 나오죠. 도표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다가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성도들이 그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사도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즐거워하라. 그럼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사도는 누구를 말을 하냐면, 원래 사도는 원사도직의 확고한 명칭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 이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사도들은 즐거워하라? 그럼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7대 대접 심판으로 지구가 불탈 때 사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사도들은 여기에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천국에서 이 지구를 보고 있잖아요. 불이 타서 심판받는 거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선지자들, 프로페테스예요. 선지자들은 히브리어의 나비의 역어입니다. 나비. 히브리어 나비. 히브리어 나비. 나비야. 그게 선지자예요. 히브리어로. 나비. 외우기 쉬워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즐거워하라. 물론 이 선지자의 직분은요, 사도 직분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까지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AD 96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의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마감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개혁신학자들이 보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신사도 운동 알죠? 신사도 운동. 왜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지금도 사도를 하나님이 부르고 선지자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존 윈버의 그룹에서 삐져나온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래서 신사도주의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피터 와그너가 이 신사도의 이 운동에 신학자로서 뭐 타드 벤틀리라든가 그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들을 세워 가지고 이 신사도 운동을 공표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피터 와그너예요. 근데 피터 와그너는 몇 년 전에 그분은 천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는 뭐냐? 목사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게 타드 벤들리하고 온몸에 문신천지 있잖아요. 와, 여러분 혐오스럽지 않아요? 그게 타드 벤들리예요. 그 다음에 한국인 중에서 그 사람 이름 까먹었네. 무슨 한국 사람 있어요. 이런. 그 사람도 다 신사도 운동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면 꼼짝 마야. 내가 장기용 사도야. 그럼 목사님들 꼼짝 말아야 돼.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로 하나님 나 세웠어. 그럼 꼼짝 말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왜?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을 하냐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신앙의 초기까지. 이들은 사도모 선지자들은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지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이들은 즐거워하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은 피의 대가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박해와 핍박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님에게 탄원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핏값을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세상에서 사도들,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불이 타서 사람들은 지금 비참하게 왕들과 상인들과 그다음에 선원들, 그다음에 일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비규환이잖아요. 막 불타서 죽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불타서 죽으니까 잘 됐다 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는 맞아요.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개인적인 증오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의 사건을 이해하면 똑같이 이거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 죽였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입각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양쪽 면을 다 봐야 돼요. 한쪽 면만 사랑을 논하면 안 돼요. 공의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이 뭐냐면요,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게 공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양면이 있어요. 그게 상선벌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이게 사랑이에요. 이거 내 새끼 해가지고 못된 짓 하고 들어왔는데 내 새끼라고 봐준다?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치우친 거고 편협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는 용서, 무조건 은혜, 이것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밖에 몰라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 시대 때에, 제가 창세기 5장을 미국에서 한 4시간, 6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8년 전에는 10시간 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에노, 그 다음에 쭉 나오죠. 라멕,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야렛, 그 다음에 노아. 10대잖아요, 10대. 여러분, 그 목사님도 그 설교 얼마나 해봤어요, 교회에서? 게난 한 사람 가지고 1시간 해봤어요? 야렛 한 사람 가지고 1시간 해봤냐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 줄 아세요? 창세기 5장이?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연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창조 연대로 볼 때 노아가 태어날 때가 1056년이에요. 노아가. 그거는 창세기 5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계산서를 놓고 두드려 보세요. 그럼 도표가 나와요.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나지요? 그러면 1656년에 사람들이 1556년까지 몇 명이나 이 세상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몰라요. 통계학을 공부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저는 챗GPT를 내 비서로 두고 교수로 두고 나는 늘 물어보거든요. 챗한테 물어봤어요. 아담 하와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이잖아요. 둘, 넷, 8, 16, 32, 그다음 64, 128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1656년까지의 인구의 번성을 따지면 수억에서 수십억이 됩니다. 그럼 노아 시대 사람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인데 적은 수는 아니죠? 8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로 심판을 하면서 죽어요.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높은 산까지 물이 싹 덮여요, 싹. 물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일반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을 한쪽 면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이게 상선벌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물로 심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여러분 잘못된 일이 있으신가요? 모든 게 다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접근할 때 그 언약적인 관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언약을 먼저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파기한 대가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고, 정당한 플레이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그 다음에 그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불타 죽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놈들 잘됐다 잘됐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비극을 즐기라는 차원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이거를 즐거워라는 거지. 그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이놈들 잘 됐네.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불타 죽는 것 보고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지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분의 심판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을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지. 사람들 비통하게 죽는 거 보고 아이고 잘 됐네. 에이 그거는 그렇게 성경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21절과 24절을 보시면은 바벨론 이 세상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일종의 비유지요. 지구의 72%가 바다입니다. 그 큰 맷돌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맷돌인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72%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맷돌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 같은 유럽 같은 그죠? 그런 대륙 하나가 그런 맷돌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게 비유입니다. 사실은 상징입니다. 그 21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과 같이 지구가 다시는 이제 멸망을 받아서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을 받느냐?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고 살았다 그랬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불심판에 자기들이 죽을 줄 모르고 살다가 사실 그날을 그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인류 종말에 문명의 최고의 꽃을 피운 큰 성 바벨론, 견고하다 그랬죠.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습니까? 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견고하다.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 이러고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24절에서 그 뒤에서 좀 보고요. 우선 그 24절을 먼저 잠깐 볼게요. 끝에 24절을 보시면은 그 제가 뒤에 나와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하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랬죠. 그죠?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피를 흘린 그 죄의 대가, 업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그래서 거기 중간 좀 보시면 이사야서 24장 17절과 20절, 아모스 9장 5절, 스바냐 1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여기까지 5군데가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 18장 문맥 이후의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야 할까? 그거는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은 이해가 돼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나머지가 다 불로 심판을 받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됐죠? 노아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재번성하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 언약은 이어지죠. 세상이 7번째 대접으로 불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나요? 곧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세상이 불로 멸망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받기 위함이에요. 왜? 이제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해석은 무천년과 전천년의 해석이 다른 게 뭐냐면 베드로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입니까? 예, 역사적 전천년은 우리 천년왕국으로 봐요. 무천년은 천국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나오죠. 그죠? 무천년은 천국으로 봐요. 근데 전천년 우리는 그 천년왕국으로 본다고요. 이게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입장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년왕국이 필요할까? 무천년주의자들이 늘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세상 멸망하면 천국으로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전천년주의자들이 맨날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죠. 그럼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입이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6, 7년 전에 에덴 동산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그 공부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년 왕국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파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천년 왕국을 뭐로 해서 그랬냐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들 몰라요. 거기들 몰라요.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제가 18가지 했어요, 그때. 그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자연재해, 병 때문에 그다음에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이렇게 불행하고 저주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럼 아닌 증거를 대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엄마 배에서 나올 때부터 고생하면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추위, 더위, 그 다음에 질병들, 자연재해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어때요? 그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볼 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받고 저주스럽게 살려고 만들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따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아닌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알면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20가지 정도 내가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책 쓸 때 이게 다 들어갑니다. 너무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냥 전천년주의자들이 맨날 천년왕국만 얘기를 하지 천년왕국이 뭐고 뭐 때문에 필요하고 천년왕국이 어떤 건지 이거 성경적으로 여러분 답하시는 거 쉽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 못 나와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천년왕국 이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만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못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으면 그 밑에 보면은 쾌락적인 생활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22절 볼까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세상이 망하는데 뭐가 존재합니까? 예술? 다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사회의 연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도 끝난 거지요. 세상이 멸망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생활이 이어지겠습니까? 다음에 22절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죠. 호치스러운 산업도 사라집니다. 여기 세공업자는 테크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전문 기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기술자들이 아주 비싼 이러한 어떤 세공업을 만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그것도 다 사라져요. 또 22절에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냐면 세상이 멸망하는데 가정이나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에. 바벨론의 멸망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3절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인간관계의 가장 친밀한 연합의 기쁨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 모습이에요. 그것도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뭡니까?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린다. 성경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믿지요?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이 70년, 80년이에요. 120년 아니에요? 7, 8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창세기에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의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수억, 수십여 명 중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건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면 극단적 칼빈주의가 돼요. 지난주 제 설교,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되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꼭 그런 건 공부하셔야 돼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해버리면 극단적 칼빈주의, 고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요. 그건 이단 사상과 같아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구원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설정해야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맨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 23절, 24절 볼까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바벨론 성을 멸망하게 만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의 왕족들이에요. 왕족들은 그 메기스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사람들, 우두머리, 귀인들, 고관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고위층들이 항상 그들이 상류층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왕들과 땅의 상류층들은 중요한 게 뭐죠?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들이 전부 다 움직여지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다 녹을 먹고 그것 가지고 그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음녀라든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사회의 지도층들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내 복술로 인함이라 그랬죠.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제 파르마케이아를 이제 술수 복술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우상 숭배와 술수할 때 이 파르마케이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단어. 술수는 점치는 일입니다. 계시록 9장 21절에서는 복술로 번역이 됐었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둘째와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아니,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게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그 24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24절 아까 읽었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세상이 지금 계시록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땅에서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넓은 차원에서, 좁은 차원에서. 협의적으로 좁은 차원으로 볼 때에는요, 7년 환란 중에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두 증인들을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사역하는 디오마리티스 두 증인은 이들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다 죽지요. 그 핏값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차원에서 보는 거고, 광의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구약시대 전체와 신약시대 전체의 선지자들이 있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바라가의 아들까지, 그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히브리어 타나크 히브리어 성경은 마지막 책이 열왕기서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벨부터 선지자 바가라의 아들 스가랴까지 말할 때에는 창세기부터 우리로 말하면 말라기까지, 열왕기서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에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 그걸 예수님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 핏값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은 뭡니까? 성도들. 이것도 좁은 차원에서는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에 두 증인들이 다 죽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비초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여자에 남은 자손들이 있죠. 그때 짐승표 받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죽지요. 그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 피가 성중에 지금 있다. 넓은 차원으로 볼 때에는, 광의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다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는 아까 말한 선지자들과 성도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포함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인류 역사 약 6,000년 동안에 이 땅에 의로운 자들의 피를 지금 땅이 받아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는 수천 년 전인데 벌써 없어진 걸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땅에서 내 아우의 피가 지금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그러면 이 피는 아벨의 피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신약시대,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 사람들이 성도들을 죽이는 그 핏소리가 지금 이 땅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핏소리가 계속해서 하늘 향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듣고 내가 그 피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 그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핏값에 대한 보응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해은업에 관계한 사람들의 애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든 인류가 음녀의 손에 있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기 때문이다. 3절에 말을 했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18장 2절에 나오죠. 그 지난달에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끔찍한 말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어떻게 해요? 갚아주셨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할 때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지금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18장에서는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류 역사는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어디쯤이라고는 말하기는 힘들지만
하루가 지나갈수록 어때요? 때는 점점 가까워진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종말론 연구한다니까, 아, 목사님, 예수님 재림이 한 몇 년 남은 거 같냐고 저한테. 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한 2040년 전에는 올 것 같다. 그런 거 사이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이제 한일의 시점이 다다르게 되면 한일을 보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확하게 한일이라 그래도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알 수가 없어요. 조심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에는 잘못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때가 가까웠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종말론 설교를 할 때면 7가지 본문을 늘 제가 인용하는 게 있어요. 그건 꼭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인자가 도적같이 우리니 그러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5년, 10년 뒤에 온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괜히 뭐 어줍잖게 그냥 한 10년 뒤에 올 것 같다, 뭐 30년 뒤에 올 것 같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냥 너희는 온천에 너희는 그러면 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복음을 전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목회를 해야 돼요. 성도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진짜 내가 설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으면 뭐예요? 잘못된 어떤 입장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면 그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 몇만 명, 10만 명씩 모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한 겁니까? 종교적 사기 노름이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